드려진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강정현 집사님 그리고 박한진 형제님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앉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헌금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사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박한진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귀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그것을 깨닫고길 원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 뒤에 있는 무리들, 그들 뒤에 있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는 그것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대단히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란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어떠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아니면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믿음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시험 앞에서
나의 모든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경건한 모든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것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막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갔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서 모여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서 모여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중에는 점점 믿는 사람들 사이에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모이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여서 마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는 점차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까지도 결국엔 멈춰버리게 되는, 그렇게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수록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더욱더 권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서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일수록 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고 또 힘써 그렇게 권하여서 함께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뤄나가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이제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런 헛된 시험과 유혹들, 그들의 가르침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믿음을 막 시작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은,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새신자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서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라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거듭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깨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이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초반에 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면 아이가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서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갓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갓난 아기들은 부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은 스스로 뭐 다칠 일들이 크게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 있거나 기껏해야 이렇게 조금 굴러서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그런 정도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옆에 있는 물건을 붙잡고 서서 그리고 또 걷기 시작하면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걸어가다 보면은 또 흔히 부모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일어섰을 때의 위치에 머리가 닿는 부분들이 평소엔 잘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늘 있는 일이 되고요. 또 옆에 물건을 막 잡아당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게 되기도 하고, 또는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는 아이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할 때 그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그들이 선 것, 바르게 서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텐트 뭐 생각하면은 그냥 가끔 뭐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될 때 그렇게 텐트를 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유목 생활을 해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세에 대한 현재의 그 삶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장막은 어떻습니까? 임시적인 그들의 거주지가 바로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장막을 벗어날 때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들어갈 때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있었던 많은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에 대해서도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떠올리면서 썼을 것 같지요. 그래서 아까 그 박향순 집사님께서도 그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셔가지고는 그물질만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그 모습,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이 장막을 벗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사도로서 이제는 믿는 자들을 일깨워주고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남기면서 이 편지를 남기면서 그가 장막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될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기억나지고 생각나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리고자 했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을 초점으로 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 중에서는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강림하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처럼 능력과 그리고 큰 영광과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어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얘기하듯이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대 하고 그런 소문들이 막 있고, 또 어떤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런 소문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팍 치듯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그럴 것이다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셨을 때에는 모든 능력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주님으로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이신 말씀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이런 종말론적인 이 가르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가르침을 마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 종말이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마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설교고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 우화적으로 마치 없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해석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도들의 이 교훈들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님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의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들께 그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경험을 했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약속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아까 박한진 형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렇게 큰 산에, 높은 산에 오르셨었죠. 거기에 함께 동행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을 그곳 가운데서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의 얼굴이 마치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도 밝게 빛났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누구와 그곳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보았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이러한 나라가 임하게 되겠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처럼 반드시 꼭 임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러할 것을 그가 직접 경험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런 가르침들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들의 교훈들은 그 가르침들은 결코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었었고 직접 경험한 것으로 그들이 따르고 섬겼었던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간혹 이러한 교훈과 말씀 안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 그런 기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기에는 그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간혹가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나의 이해 선상에서 나의 그런 생각의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고는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표적과 예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다른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수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벗어버려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듣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면 다른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는 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느 정도 보고 읽고 들어왔었던, 그래서 믿음이 선자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사로이 이것을 적어 나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들도 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성경의 예언과 또 말씀들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가지고는 자신이 재림 예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한 말씀들을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가도록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이 보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함으로 그렇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볼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렇게 읽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작은 교주가 되지 말고 작은 예수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고백하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교주가 되지 말고 작은 예수가 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기준이 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귀한 기준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그들의 해석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변화산의 사건은 구약의
시내산의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렇게 하신 그 사건과 사건에서도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 모세가 뭐 같다, 동등한 입장이다, 같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분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확실한 그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의 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언을 완성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또 이제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재림도 확실히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품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완성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했었고 보지도 못했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죠. 오히려 확실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둠 가운데 그렇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분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샛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떠오를 때까지,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주의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단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져야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글로써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글로써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경험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민의 귀한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같다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낀다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꿈도 소망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을 보면은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영광, 그 귀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아까 불렀었던 찬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찬송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샛별 같은 그 봄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보배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보배를 우리에게 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그 귀한 보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귀한 보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보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보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되고 아버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거두시고 취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귀한 보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보배는 아버지 하나님이 샛별과 같은 이 보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영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바로 해석하고 바로 받음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의 충만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귀한 보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라나타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아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지게 되어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형제자매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귀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서 찾으실 그 귀한 보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귀한 보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민의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실한 예언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더 확실한 예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더 확실한 예언이 되어진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의 귀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